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 말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시고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 말씀의 제목과 조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아합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된 원인을 교만과 또 욕심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끝나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아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완전히 죽음으로 그 삶이 끝나게 되는 이유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계속 나누는 말씀이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아니
백성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아니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은 리더가 되고 또 어떤 분은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고 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같이 우리도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은혜로 인하여 새로 시작되는 영적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끝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22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고 함께 말씀 묵상하죠.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입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겼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이 결국 끝나버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를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풀어간다면 바로 그것은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완전히 끝나버리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이 바로 거짓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거짓이었기에 아합이 완전히 끝나버리게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열왕기상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을 치러 가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어제 말씀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말하지요. 그 말을 들었던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아람을 치러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고 구했고, 그때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니 올라가라 라고 말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1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드기야가 철로 된 뿔을 가지고 나와서 이 뿔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거짓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참 선지자 미가야가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환상 가운데 증언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과 같이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의 영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 거짓말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합이 끝나버리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의 거짓말 때문이고, 그 거짓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아합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합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거짓에 반응하고 싶지 않았는데,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영이 그 아합을 속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합도 속고 거짓말에 당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고 함께 또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거짓의 영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거룩한 자를 혹은 신실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합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붙고
왜 아합에게 거짓의 영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분명하게 아합이 이전에 이미 거짓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이미 이전에 거짓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거짓의 입술들과 거짓의 영들이 계속 붙어버리고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한 멘토 목사님께서 성도님을 상담해 주신 것을 옆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멘토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라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래도 조금은 높은 자리에서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성도님이 멘토 목사님께 자기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다면서, 그 이유가 같은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한 불만, 다른 성도들의 불만,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계속 쏟아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저 같으면요, 그런 분들께 그것이 성도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니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시고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그 멘토 목사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모이게 되는 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님이 더 이상 그런 쓰레기통이 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매우 차가워졌지만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분이라 그런지 멘토 목사님께 울면서 그 말씀이 맞다며, 자기가 그런 것을 즐기고 있었고 자기가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우쭐대고 있었다면서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눈물로 통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요,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성도님은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본다면요, 아합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모인 이유도, 그리고 아합에게 거짓의 영이 임하여 아합을 속인 핵심도 아합이 이미 거짓의 사람, 거짓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1장에서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은 아합이 얼마나 강력한 거짓의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아합은 그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불량자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 사건으로 나봇은 죽고 결국 그의 밭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아합은요, 거짓 사람이었고요, 아합은 거짓 삶을 살고 있었고요, 결국 그 거짓으로 인하여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선지자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고요, 아합도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엎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은요,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그 안은 완전히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은 믿음의 사람이고 목회자이고 직분자이고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의 사람과 거짓의 영이 나를 죽여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만 끝나지 않으려면 거짓을 버리고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짓을 회개하고 순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끝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26절과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거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아합은 미가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 아합은 미가야를 부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계속해서 그 아합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의 없이 미가야는 아합에게 전쟁에 올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증거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아합은 미가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럼 아합이 끝나버리게 된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거부한 결과 아합은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증거한 미가엘을 그 죽여버리려고 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가벼이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무겁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며 그 말씀을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끝남의 길로 나아가고 마지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합을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노력을 계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가서 땅을 취하소서라고 말을 했을 때 올라가서 전쟁에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 텐데, 굳이 미가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합을 어떻게 했든지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미가야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합을 다시 돌이키고 끝까지 아합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고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무거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아합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는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가야의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틀렸음을, 나의 잘못되었음을 둘러내고 드러내는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그 말씀 앞에 나의 반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받아 들으시겠습니까? 그 말씀 거부하고 그 말씀 무시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진지하게 엎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거부하고 무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잘 반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짓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그래서 끝을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이 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새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나의 영이 살고 그를 통하여 나의 영이 일어나는 영적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의 삶에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를 지켜가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을 향하여서 가는 삶이면 안 됩니다. 생명과 삶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